살펴보고 있죠. 먼저는 결혼의 기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남자에게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함을 통해 비롯되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가슴을 째고 피를 흘리는 일을 동반한 상태에서 뼈와 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교회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신 후 피를 흘리는 일이 동반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는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자에게 남자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요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절대적이며 최상의 가치며 기쁨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두 시간을 통해서 살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계시하는 계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이 그저 남녀의 연합, 인간의 결혼 이상의 의미임을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결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해해야만 인간의 결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먼저 이 결혼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게 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결혼의 진정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결혼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만이 이 결혼의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결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결혼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없으며 이 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결혼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거죠. 또 현재 구원받은 자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 즉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결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결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완벽했던 가정이, 가장 완전한 안식과 행복을 가진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아름다움과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결혼 언약이 주는 서로에 대한 신실한 사랑 속에 있었어요. 더 분명히 말하자면 부부가 결혼 언약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은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단 5분 만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저주스러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처럼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생아가 태어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잔혹한 살인들이 벌어지며 매일 나는 지치도록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참혹스러운 세상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도 아담의 가르침 속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의 가정이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관망했고 그것에 협조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와는 남편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섬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죄악에 참여했죠. 부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반역이죠. 이 반역의 결과 이들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갑자기 자신들의 몸에 대해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반역하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수치심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몸이 갑자기 추해졌기 때문일까요?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수치심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혼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결혼 언약은, 결혼 약속은, 즉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혼 약속은 단순히 부부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맺어진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결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언약했어요. 이 언약은 단순히 신랑과 어떤 신부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즉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겠다, 복종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결혼 언약은 단순히 부부간의 언약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과 맺은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깨어졌고 그 결과 부부간의 신실한 사랑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 상대방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기로 변해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자 더 이상 상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공격적인 태도로, 자기 방어적 태도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려 하자는 태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혼이 주는 이 완벽한 사랑과 신뢰는 깨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의 행복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야만이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자 결혼은 깨져요. 결혼의 창조자시며 결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더 이상 상대 배우자가 나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못하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납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졌어요. 의심, 불신. 나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마도로 하는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런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 결혼에만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저주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버티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카롭게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안식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출석과 예배 행위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모든 선함을 어찌 경험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 최초의 완벽한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이 부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은 자신들의 반역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을 새로운 옷으로 가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른 것으로부터 가리려는 위선이죠. 이게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실제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상태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패하고 죄악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새롭게 지어 입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지은 옷들이 뭡니까? 학위, 아름다운 외모, 가문, 은행의 어카운트, 사회적 지위, 또 종교적 의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그 가려졌던 옷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려운 옷이 그럴듯하면 그들은 의시됩니다. 교만에 빠지죠. 그리고 자신을 가린 옷들이 별반치 않으면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부끄러움에 빠진다는 거죠. 즉 자신의 상황과 삶의 영역들이 따라서 템포가 조절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것은 그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교회의 신랑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지요. 그래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충분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의 원천이시고 모든 선함을 가지시고 언제나 나만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랑이 나의 것인데 뭐가 열등감이 빠지며 뭐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유선자들은 영원한 파멸에 빠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신의 위선을 가리려고 했던 이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친히 그들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을 친히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위선을 돕고 응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신 사건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예전의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너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즉 너희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의 너희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했다가는 죽음을 변치 못한다. 그런 상태의 너희는 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시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최초의 부부가 누렸던 완전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입히시는 옷이 필요함을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완전히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의 답입니다. 이 답을 두 번째 메시지가 주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옷을 입혀주시는 이 행동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역사가 흘러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우리를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옷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한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지원받는 옷을 그들에게 친히 입히셨어요. 예, 이것이 이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만드신 그 아들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미래의 영광을 예고하신 겁니다. 결혼이 계획되고 결혼이 깨지고 결혼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을 통해 결혼이 목적하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부패한 신부인 교회의 죄악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교회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건을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모든 인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완벽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된 천국을 맛보지 않는 이상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목사님, 난 지금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천국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을 때 완벽하고도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깨어져서 의심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자기를 해할 때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어떠한 사람도 신뢰함 없이 자기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하고자 하는 날카로움이 있죠. 수치스러움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행이 계속 점철되는 삶을 삽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타나는 이 저주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 이상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지옥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라고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야 된다는 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며 중요하며 나의 인생 전체를 걸만한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지 않고 하는 사업의 성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지 않고 하는 결혼, 자녀 생산과 높은 학위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에 방해만 되었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갈망, 그거에 대한 사모함, 그거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경험한 이후의 감격과 감사가 용솟음치지 않았어요. Why?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결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답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만들어진 그분의 완전한 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의를 가지고 있을 때만 허락하십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즉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의를 가질 때만 하나님은 그를 허락하시고 그와 관계를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지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완전한 의의 옷을 덧입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덧입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의 뜨거운 황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죽지 않을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불태울 수 있는 불은 없으며 그의 의의 옷을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죄도 없으며 그의 옷을 벗기는 어떤 힘도 능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의 의의 옷을 획득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나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를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실체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는 위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주구장창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는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을 덧입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는 죽음 마땅한 사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며 이 나의 상태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호소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분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거죠. 성경은 믿는 것을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합니다. 오직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죽어마땅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도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은 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성경의 선언에 충분히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분히 설득되어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마치 눈먼 바디메오처럼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목숨 걸고 예수께 나아가 그를 붙잡고자 하는 것처럼 그 두 인물이 충분히 설득당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어 나를 설득함으로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절한 마음과 가정 가련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나에게 덮여셔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의롭다, 가장 완전하다, 완벽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의 언약적 사랑 관계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겁니다. 첫 부부가 결혼의 언약 속에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비록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를 관대하게 대하시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부된 교회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완벽해졌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나를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어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여전히 거룩한 신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결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너만을 사랑할 거야.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위해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결혼 언약 속에, 언약을 그분이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신부가 밥 먹듯이 결혼 언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밥 먹듯이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족종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언약을 밥 먹듯이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관대하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결혼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배울 것이지만 교회는 목숨 다해 언약을 지키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 이런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불행 속에 있으며 영원히 파멸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결혼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지 않은 한 모든 것은 허상이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면 우리는 충분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랑이 지금의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신랑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전능하시며 온 우주를 소유한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랑이, 여러분들, 재벌들은 돈이 많고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성문이 되어진다라고 약속을 우리 믿는 교회는 어떤 적의 침입부터 그분이 지키실 거라는 약속을 믿기에 항상 안전하지 않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 결혼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며 교회는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낙담과 절망은 교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다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가 분명히 맞습니다. Why? 교회의 신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성 앞에서 벅참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근데 why? 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왜? 실체도 아닌 새로운 거짓된 옷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이 거짓된 옷 때문에 때로는 의시되고 때로는 열등감과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그리스도의 결혼과의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꺼내드리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했다고 깨달은 분들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제발 옛날의 은혜 울거먹지 말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좀 찾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인지를 보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옛날에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10년 20년 말하면서 첫사랑 회복한다고 말하고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놀라운 사랑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꽝이에요. 옛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옛날 거 우려먹어요? 그래서 맨날 왜 구라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혼전한 결혼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겨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몸부림이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큰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 주보의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7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라야 될 결혼은 인간의 결혼의 완전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사랑과 복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꿈꾸는 결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결혼은 하나의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따르고 집착한다면 진정한 실체를 붙들 수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간의 결혼은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일시적인 결혼에 집착한다면 이 결혼이 보여주는 진정한 결혼인 그리스도와 결혼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못한 분들, 아직 안 한 분들이 결혼하고자 너무 집착하면 쉽게 낙심과 낙담과 불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와 자매는 내가 결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하는 분들은 이 땅의 결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의 스펙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분들 또한 상대를 기쁘게 하느냐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을 지나치게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의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 결혼이 주는 기쁨을 포기할 정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로맨스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누구의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결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의 아름다움을 말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독신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차라리 예수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즉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저 눈빛이 맞추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화면상에서도. 어제 지난주에 결혼한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농담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독신이 낫겠다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고자란 생식기를 물리적으로 거세한 자를 뜻해요. 우리가 주목할 사안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거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세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이 기쁨을 더욱 만끽하고자 결혼, 가정,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한 자가 바로 이 고자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이 주는 기쁨과 섹스의 짜릿함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을 뜻해요. 주님은 그러한 이유로 독신이란 것이라면 좋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을 자들은 받을지어다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타고난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독신이 세상의 결혼보다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독신이 결혼이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를 더욱 밝히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자기처럼 결혼 안 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할 것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혼이 고난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요, 우리를 너무나 아껴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이 너무 큰데,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껴,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바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병준 집사님 왜 나한테 그런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까? 동의하는 거죠? 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결혼이 우상화되는 것을 꼬집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상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상대를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 너무 함몰되면 그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우월하게 섬기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사실 허다합니다. 여기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런 결혼을 우상화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결혼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상화된 결혼보다 독신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신은 남자나 여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며 살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독신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즉 독신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먹어야 돼요. 독신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독신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결혼을 통해 드러내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독신을 말하죠. 제가 지금부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이 독신이 주는 영광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신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즐거움으로 인해 세상이 결혼이 주는 섹스의 짜릿함과 자녀들이 주는 기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만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독신이 이거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발원된 독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귀찮아서 여자가 귀찮아서 하지 않는 독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결혼을 포기해서 생기는 독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그리스도와만 결혼한 겁니다. 가장 큰 즐거움을 위해 더 작은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즐거움이 세상의 결혼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독신이에요. 우리는 이 독신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결혼,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더 흠모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두 번째, 독신이 결혼보다 결혼의 의미를 더 크게 드러내는 이유는 독신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는 모형물에게 결혼은 복종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독신은 모형물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형물이 예표하는 실제에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더욱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독신이라는 거예요. 독신자는 항상 거룩하고 관대한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결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형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독신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독신은 결혼의 아름다움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한 실제의 남자 여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느냐고 결혼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즉 결혼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잠시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전에 남편과 아내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성립되기도 전에 남편과 아내를 찾으면 그 선택은 잘못될 가능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아닌 상대를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청년 때죠. 그럴듯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솔로였어요. 그럴 때 주변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자매도 이 집사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신이 좋아한다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죠.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난 불신자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받았을까요? 한 달 동안 전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했잖아. 새벽 1시까지. 내가 말했잖아. 또 말해야 되니? 이 집사님이 자꾸 물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하고 싶으니까. 최종적으로 제 목양실에서 대화를 했어요. 지금 자매가 교회 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때 교인이 15명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때 그 자매 한 명이 오는 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처지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게, 그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게 집사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정말 참된 신자인 자매와 사귄다 해도 저는 반대할 겁니다. 왜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야 막 집사님이, 형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 시점에 상대를 만나게 되면 당신의 그리스도는 그 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계획하셨다면 미래에 있게 될 신부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저도 거기에 동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제가 이 귀한 자매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제가 주선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선한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됐다. 만나라. 안 만나겠다. 그냥 만나라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어 애 한 명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신은 일시적이고 그림자 같은 결혼이 아닌 영원한 결혼을 분명히 드러내요. 우리의 결혼과 가정과 자녀는 매우 일시적인 겁니다. 그림자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관계가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도 천국에서는 관계가 끊어져요. 아내도 다 없어집니다. 천국에서 있는 관계는 딱 하나예요.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가정과 영원한 자녀예요. 영원한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요. 영원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영원한 자녀는 우리가 전도하여 낳은 신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관계임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과의 영원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십시오. 독신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현재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이 독신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로맨스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결혼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인간 결혼의 완전성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꿈꾸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